어제 토요일은 담임 목사님은 형님의 자녀 결혼식을 언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녀오시고, 또 저도 형님의, 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형님의 따님이 아니고 형님의 솔려, 세대 차이가 나죠. 담임 목사님은 조카 결혼식, 저는 손녀 결혼식에 서울에서 있었는데, 우리 손녀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3년 동안 자원봉사를 다녀올 만큼 아주 믿음을 가지고 참 예쁘게 자랐는데, 제 결혼식에 할아버지께서 축도를 해주세요.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 이제 참석을 어제 서울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늦게 제가 사익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주례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서울에 꽤 큰 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어요. 저에 대한 이름을 듣고 부산 사익동 교회를 벌써 리서칭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사익동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식전에, 목사님, 부산 사익동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험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더군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제게 하고, 또 이제 예식 중에 저를 소개하는데도, 축도 앞서서 소개할 때도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익동 교회는 부산에서, 우리 고신청회에서, 또 심지어 감리교 목사님에게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칭찬도 되고 더 앞으로 계속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격려와 또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경상도 말로 비미 이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비미 말씀 묵상을 많이 했겠습니까?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오면 친정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어쩐지 잘 먹여보려고 그 마음을 가지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일찌감치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자,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200 지휘자가 얼마나 훈련을 평소 잘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대 시작. 보통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한 말 하니까 더 힘주어가지고, 아니, 할렐루야 한번 시켜봐야지.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 사람은 경쟁심이 있거든요. 쌍둥이도 경쟁심이 치열합니다. 우리의 빈곤은 언뜻 우리가 눈으로 보면 빈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지나간 주말에 큰 공연을 했지요. 여러분 다 보시고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온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다 왔더라고요. 얼마나 BTS를 좋아하면. 근데 속으로 자애들이 BTS가 아니고 날 만나러 왔으면 내가 좋은 말을 해줄 말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두각을 5,000년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세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참
이 예술을 비롯한 문화 또 문명 이런 면에서 온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지구촌을 둘러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더군다나 전쟁이 계속되므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한 짐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착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참 양순한 백성인데 이 전쟁을 지금 감당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월 정기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짐인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 이게 정말 우리 지구촌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제가 늘 말하듯이 아담 한 사람의 후손인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세상일까?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 지구촌 85억 인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거는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끝없이 죽이고, 이걸 저는 영적 빈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빈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조그마한 참 점 하나에 불과한데 탁구공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조그마한 이 지구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울까? 어제 아침 일찍이 미국이 쏘아 올린 우주선 아데미 2호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구를 처음으로 지구 안 보이는 뒷면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우주선 선장되는 비행사가 이제 돌아오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초록색, 푸른색으로 가득 찬, 여러분 지구의 우주의 별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만이 초록색과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구촌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사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니 지구는 하나의 존재다. 지구는 한 인류가 뭉쳐서 살고 있는 하나의 가족과 같고 하나의 마을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왜 우리 인류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고 한 조상의 후손인데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바로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구촌 인류의 가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빈곤하기 때문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진단을 목회자로서 영적인 것을 평생 묵상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의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단을 내릴 때 이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좀 묵상거리가 되도록 정해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빈곤은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빈곤은
감사의 빈곤이다. 이걸 인정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지구촌도 복잡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나도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빈곤 상태가 있는데, 빈곤하니까 짜증도 잘 내고, 불만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입술에 감사보다는 엉뚱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건 원인을 의사가 우리 몸을 진단하듯이 진단해보면 원인은 한 가지다. 내 가슴 속에, 내 입술에 감사가 빈곤하구나. 아멘입니까? 요거를 진단을 내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러면 답을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좋은 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행복을 달라고 빌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하더라. 괜찮지요? 이 감동 안 받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하늘을 향하여 시작. 하늘을 향하여 행복을 달라고 빌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하더라. 이만우엘, 암송해 놓으세요. 에워 놓으세요. 이기백 지휘자는 다음 연습할 때 먼저 이걸 한번 물어보고 그냥 아무나 지명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소개한 그 시 한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하세요. 내가 전화한다 물어본다. 이기백 지휘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버님 목사님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날 그래 생각하나? 그래 생각한답니다. 참 여러분 이 시 귀절을 묵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달라는 것만. 행복을 달라고 빌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야, 이 사람아, 네가 복을 달라고 빌기 전에 감사부터 배워라. 감사부터 배워라. 여러분, 마태이 22장 35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로 질문했습니다. 그래, 성경이 너에게 뭘 가르치느냐? 성경의 율법의 큰 교훈이 뭐냐? 그 율법사는 평생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답을 잘했어요. 예, 예수님, 성경에 이르기를 네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역시 그렇게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답을 잘했다. 그래 살면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이 설교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일 학생들도 물으면 좀 똑똑한 아이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큰 계명이 뭐냐 질문하면 주일 학생도 대답을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할 때에 저는 느낌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결혼식에서도 주례자가 또는 신랑 신부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들었고 사랑하리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좀 모호합니다. 사랑을 규명, 사랑을 데피니션, 정의를 내린다면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대치를 시키면 좀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런 좀 더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이 구체적이 되어지고 정말 그리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불평도 많이 했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내가 이 고치고 말부터라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인사말이 감사라는 말이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내가 정말 그리 되겠구나. 누가 나를 쿡 찌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체질화가 돼야 되겠구나. 받합시다. 체질화. 내 생각과 뭔가 나의 습관이, 나의 이 어떤 습성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표현되는, 아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받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감사. 성경 전체를, 그 흐름을,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것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늘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경우에 불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의 끊임없는 반복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만 뜨면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1장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사야 1장 2절로 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소는 임자를 안단 말이에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소와 나귀, 우리가 대부분 농촌에서 소를 다 길러보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하고 주인은 얼마나 친합니까? 소는 자기 집을 잘 찾아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옛날 많이 했죠. 어릴 적에 소를 몰고 저 낙동강 뚝으로 가가지고 풀을 뜯깁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보면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골에서 소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막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울면서 집으로 와보면 소가 먼저 뚝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리 찾아가지고 딱 바로 서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걱정하나 하는 식으로.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안다는 말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쇠죽을 끓여서 먹여주고 풀을 뜯겨주고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감사를 안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지요?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들에게 믿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면은 저자장께 인사도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10명의 나 환자가 딱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면 남행과 같이
흠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앞에 받합시다. 말이라도. 자, 저 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라도.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선물은, 예물은, 감사 예물은 나중에 드릴지라도 우선 말이라도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참으로 감사. 너희 나병 때문에 평생 내가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가족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거지처럼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누가 17장을 읽으면요, 10명 가운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표한 사람은 찬양대 몇 명이라고? 단 한 명. 나는 이걸 이렇게 적어봐. 9대1의 원리, 9대1의 법칙.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10사람 가운데 한 명뿐이란 말이에요. 10사람 가운데 한 명뿐이에요. 지금도요, 대부분의 교회 주보를 보면요, 매주일 감사하는 성도 그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기동교회는 여러분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감사를 많이 해요. 제가 대략 보면 주보에 건 1200여 명이 감사를 매주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17장에 보면 10명의 남은 자 가운데 9명은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딱 돌아왔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고침받는 데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그때 예수님께서 섭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이 한 사람뿐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이 심히 섭섭해 하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로 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시편 136편은 감사절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26절까지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단어가 26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장에 감사하라가 26번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은 성경 살전 5장 18절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받합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에덴 동산의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입술에 불팽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충동에 이용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앞으로 남은 세월은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라는 칭호를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감사하는 분이었다, 감사를 가지고 사는 분이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이유가 제목이 수두룩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특별히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받합시다. 특별 은혜. 한 번 더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대한민국에도 특별시 이름을 붙여놔. 서울 특별시. 뭔가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왕이 살았고 수도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기독교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것보다 이것 말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고 잘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고 보면은.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내 고향에 노무현 대통령 이웃 고향임, 이웃 마을임. 노무현 대통령이 날 초청해서 2시간 반 교제를 했습니다. 그 노 대통령이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통령 된 것 후회합니다. 조용하네. 감동을 좀 받는 모양이에요. 대통령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잠도 편히 못 자요. 대통령 마치고 나도 경호대가 저 양산에 뭐 아무개 대통령도 그 경호대가 몇십 명이나 안 있습니까? 그 뭐 경호대 한 명도 없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자고 안 있습니까? 받아합시다. 내가 더 행복하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자랑거리는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배설물과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온 사람,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 가장 뛰어났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젊은이 중에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걸 바꾸고 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게 된 이 사실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고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리를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파리에 뭐라고 하는 무슨 그 성당이고 파리에 노틀담. 이럴 땐 빨리빨리 답을 해줘야 나를 도와주는 거지. 노틀담 그 잘 아름다운 그 성당 건물을 구경하고 세네 강변을 거닐어 보고 그래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아도 사직동 시장을 걸어 다녀도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장 고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특별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감사해야죠. 적어도 매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게재할 영수증 이름 붙일 데가 없을 만큼, 자리가 너무 모자랄 만큼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 목사는 이걸 목회 철학으로 처음부터 평생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신자 된 것을 너무나 다른 모든 그동안의 이력서, 그동안의 경력, 그동안의 자랑거리, 그거는 배설물과 다를 바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알게 되어 기독 신자로 사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그는 베스도 총독과 헤로도 왕 앞에서 재판
받다가 죄수가 돼가지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붙잡혀 가가지고. 그러나 바울은 그 재판석에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재판장을 쳐다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를 쳐다보고, 베소도 총독이여 헤로당이여 나는 당신들도 나처럼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자부심이 사역동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김 목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김혜김씨 저희 문중에 저희 고향 김해 조상대대로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아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어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나는 기독교 신자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핍박하고 반대했지만은 단 한 번도 제 양심에 교회를 포기하거나 기독교 신자 된 걸 후회하거나 뒤돌아서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 은혜 받은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지난 날보다 더 뜨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 아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읍시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옆에 한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텅 비어 있는 것보다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김 목사가 좋아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대에 있음에 내가 있고.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좌우로 인사합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허락하니까 좌우를 쳐다보고 미인이라도 괜찮아요. 쳐다보면서 그대에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떠오르네요. 그대에 있음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지어주실 때도 그 전제가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심에 하와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제5계명 1에서 4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마지막 10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 계명의 첫 번째가 제5계명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받읍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예? 그런 성도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부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은 빈곤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람을 느끼는, 그게 없으면 아주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섭섭해지고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에게 감사할 때 특별히 부모님에게 감사, 우리의 조상 선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안 지내지만 우리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했다. 이 김 목사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찬양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10리, 20리를 걸어가가지고, 그것도 어디 깨끗한 물입니까? 뉴스에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뻘떡물, 흙탕물, 그걸 물이라고 길러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했으면 우리 지금 거기 살고 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것이
감사합니까?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말 그대로 금수광산이 비단으로 술을 넣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 강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런 대한민국 살기 좋은 땅 봄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이걸 생각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의 최고의 수준 높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나라가 위태로워서 일본에게 완전히 먹힐 뻔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6.25 때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이 공사나 일보 직전에 이 한반도를 우리 남쪽을 지켜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지금 북한 동포가 어떻습니까? 내가 저녁에 글을 읽어보니까 북한의 군인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도망을 왔는데 임진강을 10km를 헤엄쳐와서 10km를 막 폭우가 내리고 막 강물이 막 휘도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지자마자 그 물결에 휩쓸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탈출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샘을 쳐가지고 물 따라 내려와가지고 10km를 내려.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왔겠느냐. 그 북한 출신 병사가 그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회 장로님으로서 큰 공산당과 싸워서 지켜낸 6.25 때 우리 부산 요쪽만 남겨놓고 얼마 있으면 공산화되고 말 건데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해군은 진해의 손은일 제독이 손은일 제독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 그 손은일 제독이 부인 홍은혜 권사님하고 성금을 장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군함이 그때 6.25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2차 전쟁 때 쓰던 낡은 배 그걸 사와가지고 그 배 이름이 또 희한하게 영어 이름이 화이트헤드호라. 화이트헤드 희다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손은일 제독 이름을 백두산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1950년 6.25 터지던 날 오전 8시에 부산 앞바다에 북한 무장 함대가 배가 600명의 무장 공비를 싣고 부산 앞바다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손은일 제독이 그 배를 격침 안 시켰으면 그 600명을 남포동에 부산 자갈치시장에 풀어놓아가지고 600명이 기관총을 들고 쏘아대었으면 남쪽에서부터 불이 나고 휴전선에서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때 공산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지켜내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놔두고 객관적인 사실로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는 깨달아야 여기 사람이지. 더군다나 기독교 신자이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사람에게 조상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김 목사는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이 김 목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운전 하나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마침 옆에 안민 장로님 나는 세상에 남자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 내 양심의 고백. 우리 안 장로님 얼마나 평소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내 그대로 표현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박사 아닙니까? 우리는 교인으로서 목사님이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성경 박사인 그게 좋습니다. 이야, 김정근 장로님. 장로님들은 말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장로님, 단임 목사 보고 목사님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까? 이러지 말고 내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성경을 공부하죠. 은퇴해도 지금도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설교 들어보니까 녹슬지 않았죠? 예, 한 사람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만 살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를 도와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유엔 16개국.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대연동 유엔 묘지 꼭 견학하시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른 데 맨날 가는 데 놀러 가지 말고 유엔 공원 묘지 견학하시라고. 저 진해 웅천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함안 7원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그런 데 가서 역사를 생각하고 조상들, 귀한 목사님들 신앙 지킨 거, 물려준 거. 마침 다음 주에는 제가 함안 7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고향교회 120주년 강사로 초청받아 갑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조상들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지켜준 6.25 때 그 먼 나라에서 세상에 16개국이나 아프리카 가난한 이디오피아에서 남아공화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2달 걸려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막아내 주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에서는 사기통교회는 좀 모범적으로 온 고신총회가 본받도록 유엔 공원묘지를 온 교인이 차리도록 기관별로 견학하도록, 내가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했거든요. 계속 하시고 학생들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그런 데가 직접 견학을 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학생들 마사다 다 의무 방문합니다. 수학여행을 마사다로 갑니다. 로마군하고 끝까지 싸웠던 산 언덕, 그러면서 다시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당회가 교회가 언론해가지고 참 우리를 도와줬던 16개국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난한 이디오피아를 돌봐주고 이디오피아 교회를 도와주고, 참전 그 용사들 후손들, 지금은 다 손자들 때 아닙니까? 후손들을 우리가 좀 능력 범위 내에서 보살펴주고, 그게 보답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가담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빈곤은 시작.